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의 사랑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 사랑하시죠? 진짜로요? 예전만큼은 교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정말 보존하려고 애쓰고 돌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건물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의 사랑인 교회가 되지만 오늘은 또 똑같은 측면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딱 보면서 이제 적으면서 오늘은 5장을 읽었지만은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사랑의 깊이가 깊은지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하죠? 이 똑똑한 머리가 이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아는 거,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요즘 AI한테 물어보면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수많은 AI가 다 동원하는 그런 구석구석 다 찾아가지고 동원한 그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아무리 노력해도 깊이를 알고 너비를 알고 높이를 알고 길이를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데 뭐하러 알아보라고 그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알아보라고 그래? 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다 죽지? 그러니까 뭐하러 열심히 해? 이런 말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죽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맨날 습관처럼 예수님의 사랑 크지, 하나님의 사랑 크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누구를 향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랑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측량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이라는 거 아시나요? 측량은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측량 기능사가 옛날에 있습니다. 만원경이 있습니다. 만원경. 이 만원경은요. 멀리까지 보는데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요. 멀리까지. 만원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원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수평을 맞춥니다. 탁 수평을 맞춰요. 네? 수평을 맞춰요. 그런 다음에 이 평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평판을 갖다가
수평을 요렇게도 재고 저렇게도 재고 해서 완전히 평평하게 맞춰서 그 위에 이제 만원경 이거를 탁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쪽 이주일 집사님 쪽에 이제 폴대를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기단한 자를 바닥에다 딱 세워놔요. 그러면 여기에 수평 맞춘 이 만원경 가지고 쫙 보면 이 만원경 가지고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데를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보이는 데를 보면은 그 숫자가 76, 76이야. 근데 이쪽에 또 폴대를 탁 세워놨는데 이걸 딱 봤는데 여기 높이가 차이나. 여기를 딱 봤더니 79,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여기가 3cm 높네.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측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여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평판처럼 수평으로 맞춰놓고 조건을 맞춰서 멀리도 자세히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여도 이게 높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기고 원인도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먼저 아내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아내들은요 항상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맨날 그럽니다.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 생일 잊어버렸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 잊어버려? 이제 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나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게 그러냐? 옆집 봐봐. 옆집 남편은 이번에 선물을 뭐 줬대. 근데 뭐야 나는 선물도 그것도 안 주면서 나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따지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들한테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25절 지나서 자 25절에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준 것 내주심 같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를 물로 씻었대. 교회가 더러워졌어. 그렇게 들어온 교회를 물로 씻어. 팍팍. 여러분 교회가 더러워졌으면은요 교회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십시오. 화장실 한번 가면 에이 더러워 교회가 뭐 이래 그러면서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물로 씻어야 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뭘 몰라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요 사람이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 말씀을 잘 알면은 그것을 잘 알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신 것은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27절에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 여기 요만큼 티도 주름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항상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니려고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사대주의 이런 게 있어 갖고 여자들을 뭐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막 이쁘게 안 하고 항상 남자들이 한 5발짝 앞질러 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있겠지만 조금 빨리 속독을 해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만히 뜯어보면은 뭐가 냐면은요, 이기적인 사랑 말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기를 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남편한테 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편 된 사람들은요 자꾸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내에게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라는 거예요. 주는데 이렇게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두 개로 본다면 자기 희생하고 또 상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라 라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이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처음 사랑은 이기적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깊어지면, 이 사랑이 높아지면, 이 사랑이 넓어지면은 그러면 그 사랑은요 이타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려고 합니다. 상대가 높아진다면 나는 낮아져도 되고 나는 희생해도 된다는 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자기를 희생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어떻게?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요만큼 사랑하면 대가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내가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안 사주고 싶어요. 내가 사줘도 요만한 거 사주고 싶어요. 5,000원짜리.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존경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요 5만 원짜리 사주고 싶은 거예요. 5만 원짜리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딱 압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면서도 그게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헌신, 신경 써서 막 뭐라 해주겠다고 가보면은 500원짜리야. 이거는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손해본다고 하고 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손해보는 것, 허비하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머스마가 이놈이 크더니 맨날, 이놈이 예전에 전혀 그러지도 않았는데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자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한테 지 월급 타가지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지 엄마한테는 맛있는 거 밥도 안 사주더니 그 여자애한테는 막 5만 원짜리 사주고 10만 원짜리 선물 사주고 꽃다발도 사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이 미친놈아, 어디 갖다 쓸데없이 돈 갖다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엄마 눈에는 허비하는 게 보이지만은요, 이 청년 눈에는 10만 원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는요, 어디까지 허비를 하셨냐면은 자기 자신을 내주기까지 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교회가 뭔데?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업신여겨? 교회를 함부로? 근데 이게 우리가요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들 믿는 사람들끼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내 주다 최고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인 거예요. 자기 목숨은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해도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목숨을 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냐? 그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내 자신을 주는 것이 바로 목숨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그런데 아무나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럴 만한 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희생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희생이라고 해도 그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이제 났다 하는데 그 교통사고 나서 어떤 분이 훅 갔는데 78세 되신 어르신이 새벽에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에서 세월호에서 배에서 죽었다. 이게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는데 얼굴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 권사님 얼굴 표정이 앞서서 말한 걸 때는 이렇게 놀라셨는데 두 번째 세월호 얘기라는 인상을 팍 찡그리시면서 놀라십니다. 둘 다 죽은 얘기인데 뉴스인데 그러면 젊은 애들이 아직 꿈도 펴보지 못하고 가능성도 많고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죽었다. 그렇게 하면 더 안타깝죠. 조금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 죽은 건데 다 그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도 그 누가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죄밖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참 대단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얼마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화폐 단위가 다 변화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나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폐, 우리는 뭐 무한정 화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화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개혁이 또 확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10,000원짜리 갖고 있으면은 대단하게 크게, 그냥 10,000원짜리도 이따만하게 크게 큰 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 크기도 줄어들면서 10,000원짜리가 새로 생기더니 50,000원짜리가 또 새로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뭐 제가 짧은 삶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느끼는데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1대1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1대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지 1대1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 하니까요, 예수님을 갖다가 하찮은 존재로 그냥 너무 낮추게, 예수님의 친밀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낮춰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은 다 존중받을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존중받을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 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냥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일까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는 종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가지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처럼 가난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물질 가지고 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물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존귀한 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야 존귀함이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취했다 또 버렸다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가치 있는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부유하신 전능하신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인간처럼 되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우리 인생들을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유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여기 부유하다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겠다, 예수 믿어서 돈 벌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 물질만이 갖는다고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유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주님이 신성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오병이의 이적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 여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옷자락만 만져서 모든 질병이 싹 낫는 역사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오병이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보리떡 5개, 그것도 개떡 보리떡 5개 요만한 거, 그다음 물고기 조그만한 거 2마리, 그거 애가 먹는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애가 먹는 도시락. 어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먹는 양이니까 뭐 얼마 안 되겠죠.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그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다 먹는 역사들이 이거는요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할 수가 없다. 뻥튀기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다 심어가지고 곡식으로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았는데 원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 부유하심,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신 것은 기꺼이 되신 것.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처럼 낮아진 존재, 가난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나 이런 교회 아유 수준 떨어져.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교회를 가서도, 정말 어려운 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하는데, 저는요 제가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도 함부로 그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합니다. 왜? 제가 더 작은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몇 달이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밖에, 애들밖에.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업신여기는 부주의한 상태에서 혹시 내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어쩌다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함부로 내가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돌봐라. 네 몸을 돌보는 것처럼, 네 몸을 양육하는 것처럼, 네 몸을 먹이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몸을 돌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몸을 양육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몸을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병원 가잖아요. 네? 이빨 아파봐. 병원 가려고, 병원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119 부르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뒤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프면은 그 사람한테 그만큼 관심 있냐고요. 그 사람 데리고 병원 가냐고요. 사랑 안 하니까 관심도 없는 거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이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아유,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맛있는 거 10만 원짜리 뭐 아니면은 보약 먹으러, 아니면은 백숙 먹으러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주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렇지만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자발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셨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면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좀 자발적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부모로서 좀 자발적으로 이 아이가 뭘 깨달아 가지고 마음 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꼭 한번 혼나야지, 아니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지만 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강요에 못 이겨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때를 이겨내고 그 이리때와 싸워가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떼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은요,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는 자발적인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 그걸 보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비하하고 칭찬하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그 막아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어떤 여성교회원이 와서 막 어떻게 하면은요, 야, 너만 교인이냐? 야, 너만 이렇게 특별하게 특출나게 뛰어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뒤통수를 갖다가 그냥 야구방망이로 때려야 돼, 아니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다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모습 보면은 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써서 주님 닮아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거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칭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데 행동으로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칭의가 됐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첫 번째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 그렇게 칭의를 입은 사람이 주님 말씀 알고 예수님 마음 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화가 돼가요. 성화. 거룩한 삶이 자꾸만 나타나요. 그게 거룩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네? 거룩하다가 갑자기 또 팩 돌아서 가지고 자기 유익 앞에 확 돌아서고, 그런 사람 그렇게 돼요. 성화가 완전히 되면은 참 좋겠는데, 끝까지 성화되면 좋겠는데, 아니 성화된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아니야, 배신자 같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리스도를 닮았던 것 같다가 가룟 유다 됐다가 베드로 됐다가 가룟 유다 됐다가 막 이래요. 칭의 성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거룩, 영화로운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때, 칭의와 성화가 다 이루어져서 영화롭게 되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물로 빡빡 닦아가지고 물로 씻어주고 또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인격도 좀 다듬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정말 그것이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에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비밀, 이것을 알려줘가지고 영생 얻는 비밀을 주시고 구원 얻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존재를 정말 부유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남편과 여자가 부인이 이렇게 서로 결혼할 때 그 사랑만큼 강렬한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더 높이려고 하고 상대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일생 동안 이루어가는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딱 결혼하고 나부터는 싹 변해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주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아유, 그냥 예전에 너 결심하고 나한테 고백한 거 있잖아. 근데 그렇게 왜 안 살아? 아우, 이제는 너 한두 번이지. 너 그거 또 변했어? 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29절 읽어드릴게요.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누구나 다 자기 몸을 양육하고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자기 몸을 끔찍히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고요. 또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들풀 봐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거든. 하늘의 나라다는 새를 봐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대단하다. 더 존귀하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양육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쯤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관심 있어야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멈춰 있다면 관심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멈춰 있다면 사랑하는 게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룩해졌습니까? 기도 정말 집에서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와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자꾸 들어야 되고, 교회 와서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누군가 막 주야 외칩시다. 기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라도 기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결국에는 우리를 이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너랑 나랑 똑같다.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까지, 야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기꺼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의 자리까지도 갈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상속자가 뭡니까? 다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기만 하면 막 꽉 소리 지르시고 나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 멸망받을 존재 막 그냥 죄를 하나님이 징벌 막 번개 터뜨리고 막 그래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로 우리 자신이 변했다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지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거 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곱씹고 생각하고. 지체됐을 때 복이 있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서로 용납하고 함께 받아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도 사랑하시길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정말 존귀한 존재 되신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늘 머물면서 그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